적그리스도와 음녀는 누구인가? 사실은 남방왕은 누구고 북방왕은 누군가? 뭐 이렇게 이제 제목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에 로마 제국과 이슬람 제국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거예요. 우리가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왔죠. 깊숙이 많이 들어왔고, 또 대학교도 사실은 이슬람에서 엄청난, 이슬람에서도 세운 대학교가 있죠? 제가 알기로. 그리고 이제 벨리라든지 또 요가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도 상당히 우리에게 가까이 들어와 있고, 심지어 여기 앞에 있는 동사무소를 가도 벨리 예전에도 엄청 무료 교육도 되게 많이 했었고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죠. 또 아랍어도 지금 대학교에 거의 다 아랍어를 하고 있고, 심지어 만약에 그 할랄 푸드 그쪽으로 해갖고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엄청난 지원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고 너무나 많은 경제적인 지원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유혹이 될 수 있어요.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해서 우리가 좀 이슬람을 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게 이분들의 교리예요. 칭찬을 받는 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너무나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답을 가지고 항상 와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분을 속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 대해서도, 로마 카톨릭이죠,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9번인가 10번까지밖에 없어요.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좀 많이 생각하면서 세계사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세계사를 공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세계가 이렇게 돌아갔는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왕과 남방왕과 북방왕은 누구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에 이렇게 보면은요, 그 왕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이렇게 하는 그 왕이 딱 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기 마음대로 행한대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토라를 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왕은 토라를 지키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준행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내가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네,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싶지만 자기 뜻대로 행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땠냐면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했어요. 신들의 신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신들 중에 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통했어요.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했어요.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형통하게 돼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분노를 여기 보면은 영어로 안 해놨구나.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내는 때가 있어요. 이게 분노를 성취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될 때까지 형통하도록 그대로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한 번에 혼나기까지 형통을 그대로 두시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 사람은 이 분노가 하나님의 그 분노가 있을 때까지 형통함이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이는 왜냐하면 작정된 일을, 하나님께서 어떤 작정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왕이 누군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았대요.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않았대요. 이방 신을 힘입어서 견고한 산성들, 그러니까 도시들을 점령한 거죠. 도시들을 막 점령하고요. 그를 아는 자에게는 이게 좀 이렇게 알아요. 그 좀 잘 보이는 사람에게는 영광을 더해갖고 여러 백성을 다스리도록 막 띄워줬어요. 예. 그 지역을 다스리게 막 하고요. 또 뇌물을 받아가지고 땅도 나눠줬어요. 돈 받고 막 나눠주고 이런 왕이라고 얘기해요. 이 왕은 어떤 왕일까요? 이게 유대인의 왕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이방인의 왕을 말하는 걸까요?
이방인의 왕일까요? 네, 그 왕은 이방인의 왕일 것이다. 근데 여기서 힌트가 있죠. 뭐라면 그의 조상들이에요.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게 뭐예요?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여자들이 흠모하는 게 뭐예요? 메시아죠.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돌아보지 않았고, 여자들이 흠모하는 그 메시아를 돌아보지 않았고, 조상들의 신들 이게 뭘까요? 근데 신들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네, 신들. 자, 여기서 신들은 히브리어로요, 엘로힘이에요. 하나님. 원래 하나님은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고 여기는 그냥 신들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았고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신들의 신을 막 이렇게 대적하고 막 이렇게 얘기했고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을 얘기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방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말은 하지 않겠죠. 어차피 관심 없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죠. 이 사람은 알아요. 근데 돌아보지 않은 거죠. 무시한 거죠. 네, 그리고 알아요. 근데도 대적한 거죠. 네, 이런 것을 네 얘기해서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유대인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않고 이방신을 힘입었대요. 오히려 이방신을 힘입었고 뭐 사람들에게 뇌물 받고 막 땅 나눠주고 이랬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 보면은 뭐라 하면 이방신 중에서도 강한 신만 인정했다라고 얘기해요. 강한 신 하면요 이방신 중에 제우스를 얘기를 하거든요. 바알 또 제우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걸 딱 보면 뭐가 딱 떠오르냐면 우리 사실은 마카비서에 그 얘기가 나와요. 유대인의 왕 중에서요 되게 유대인의 왕이면서도 제우스에게 이렇게 그 예물을 하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비용을 대거나 그리고 이방신을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심지어 대제사장을 그 대제사장직을 돈 받고 팔기도 하고요. 대제사장이면서 또는 왕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대제사장직으로 바꾸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진짜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왕은 어떻게 보면 자기 조상들의 신 이런 걸 딱 보면서 이 사람은 그 왕, 유대인의 왕을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거예요. 남방왕이랑 와서 싸우려고 하는데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가지고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치신 같이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 그 왕이 있는데 남방왕하고 막 겨루려고 하는데 갑자기 북방왕이 밀려와서 다 쓸고 가버리는 거죠. 완전 초토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물이 넘침같이 침공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냐면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 모든 보물을 다 차지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한 거죠.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 그러니까 아프리카까지 간 거예요. 북방에서 자 모든 역사는 이제 이게 이스라엘이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다니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중심에 이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남쪽과 북쪽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북방 왕이 이스라엘을 거쳐서 저쪽에 남쪽에 아프리카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은 수단이에요. 아프리카의 그 하여간 이 남쪽에 북동쪽인가 하여간 거기에 수단까지 내려갔어요. 어떤 사람은 에디오피아라고도 얘기하는데 좀 더 알아보면 수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방왕이 어떠냐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북방왕이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거룩한 산이 어디예요?
네, 우리 시온산이죠, 시온산. 네,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그 거룩한 산, 딱 거룩한, 보면은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확한 위치는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죠, 사실은. 그래서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 장막 궁전을 세울 거래요. 그리고 그의 종말이 이를 거예요. 이게 그의 종말까지 갈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북방왕 중에서 이 시온산에, 예루살렘에 궁전을 세운 장막 궁전이라는 건 뭘 얘기하면, 장막은 바로 우리가 성소할 때 그 태버네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궁전을 얘기해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주 잘 지은 궁전이 이 시온산에 세운 북방왕이 있대요. 누굴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북방왕이 누구고 남방왕이 누굴까, 이거를 조금 생각하면서 한번 가볼게요. 정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좀 보는데요. 자, 한번 이렇게 봉건 사회를 한번 볼게요. 봉건 사회가 아까 특징이 있어요. 봉건 사회는 보통 4세기 말부터 10세기 말에 이르는 약 600년 동안의 어떤 그 시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그 교부들의 시대 있죠. 교부들의 시대가 어떻게 보면 봉건 사회라고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봉건 사회의 특징을 보시면은요, 이 봉건 사회의 아주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슬람의 침입으로 극도로 혼란스러웠어요. 이때 엄청난 혼란을 겪었을 때가 봉건 사회예요. 사실 이때 성경도 나왔고 헬라어 성경이 나오고 막 이제 최초로 막 나왔던 그런 때기도 하죠. 이때 엄청 침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때가 어땠냐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 질서가 탄생했어요, 봉건 사회에. 그래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무력을 갖추거나 힘 있는 자에게 의지해 갔고요. 무력을 가진 사람이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외부 침입을 막고 사실상 지배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제인 거죠. 지방자치제인데 무력으로. 말하자면 약간 군사적인 어떤 그런 거죠. 네, 그냥 이렇게 힘 있는 자들이 다스리는 어떤 그러한 사회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지역마다 이렇게 이제 지방 분권화, 여기 보면 지방 분권화를 볼 수가 있고요. 군사적으로 주종제, 종우를 삼는 그런 거였고요. 경제적으로도 노예를 잡는 농노제, 이게 봉건 사회의 특징이에요. 노예가 있고 주종이 있고 힘으로 무력으로 다스리는 굉장히 암흑식이죠. 사실은 유럽식 암흑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에서 아까도 본 것처럼, 아까 자기를 아는 사람에게 영광을 더해서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리비아나 구스 사람을 종으로 삼고, 이 성경 요거를 딱 보면 어때요? 봉건 사회의 특징들이 다 나오죠. 지방 분권적인 어떤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다 나눠주는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종으로 삼는 이런 것도 나오고요. 심지어 이때는 사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주종 관계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봉건 사회는 여기 4세기 말에서 10세기 말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훨씬 더 그 이전에 마카비 시대에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시대부터 사실은 이미 이렇게 이 사회가 헬라에서 로마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 시대는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니엘서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이게 마지막 때 이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죠. 이렇게 잘 이해가 되시면 나중에 요한계시록도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니엘 2장과 7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했냐면, 바벨론 금시대는요 BC 605년에서 BC 539년 사자시대고요. 그 다음에 은시대는 메데바사예요. 은시대는요, 메데바사도 이 중동 아시아 쪽이에요. 메데바사가. 그래서 약간 은시대고요. 고메 시대입니다. BC 539년에서 BC 331년이죠. 헬라는요 동이에요. 동시대죠. 그래서 표범 시대로 BC 331년에서 BC 168년, 거의 한 200년씩 좀 이렇게 다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로마 시대로 넘어옵니다. 철의 시대인데요, 무서운 짐승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까지는 사실은 다
어느 나라인지 다니엘이 다 말해줬어요. 그죠? 그거는 바벨론이고 메데바사고 헬라이고 이걸 다 얘기해 줬어요. 근데 이 이후부터는 우리가 어떤 나라인지 예언이에요. 이건 예언. 우리가 이거를 알아가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 철의 시대는요, 무서운 짐승이라고 나와요. 무서운 짐승이다. 이 허벅지에 이 철에서 다 부수고 부순다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짐승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거는 로마 제국일 것이다. 로마 제국이 이러한 철의 나라, 무서운 나라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마지막 때에 철과 진흙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철에서 또 철이죠. 그러니까 그 제국이 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마지막 때. 그거를 사실을 말하고 있죠.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근데 이때는 철과 진흙이 되어가지고 부활이 될 것이고요. 요거는 작은 뿔이 나와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지배하는 세상 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와께서 뜨인 돌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예수와의 어떤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 2장하고 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정말로 강한 나라가 과연 진짜 로마 제국일까? 너무너무 부강하고 강하고 모든 걸 부셨던 그 나라가 로마일까? 그리고 이 로마 카톨릭이, 로마 하면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이 진짜로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할까?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이 온 세상을, 진짜 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때가 정말 올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조금 궁금한 그러한 거죠.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 궁금해요. 그렇다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또 보시면 사실은 이 헬라보다 로마는 철이고 무서운 짐승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중에는 가장 강한 어떻게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되게 무서운 그런 나라. 근데 이 로마가 과연 정말 또 그렇게 강했는지도 볼게요. 그리고 또 어떤 이슬람 오스만, 네네네. 그리고 또 다른 해석도 있어요. 어떤 해석이 있냐면, 여기는 다 똑같아요. 바벨론, 메세바다, 요거는 뭐 다니엘이 말해준 거 똑같은데, 이 철의 나라, 여기에서 이 넓적다기리 동의 나라는 헬라 로마일 것이다라고 봐요. 헬라 제국이면서도 로마가 섞인 헬라와 로마가 있는 헬라 제국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이 철의 나라, 봉건주의로 그냥 넘어가서 철의 나라는 바로 이슬람 제국일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이슬람 제국이 다시 한번 그 세력을 회복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이슬람 제국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사실은 예전에 로마 제국, 이 로마 카톨릭이 더 오래된 견해였고, 기독교 사회에서는.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더 새로운 견해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그럼 역사를 한번 볼게요. 자, 이스라엘 이 11장 상원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은요, 그 앞에는 이제 뭐 똑같아요. 메세바다 이거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BC 63년에서 638년은 로마 제국이 다스렸죠. 그죠? 로마 제국이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638년에서 1099년은요, 칼리프, 이게 이제 봉건주의 이 사회를 얘기하죠. 요 시대는 칼리프라고 이슬람 제국 지도자의 칭호예요. 칼리프가 다스렸어요. 그 다음에 1099년에서 1189년 십자군이 다스렸어요. 십자군은 가톨릭이죠. 네, 그러니까 십자군이 한 100년 정도 다스렸고요. 그리고 칼리프가 여기에서 보시면은 거의 몇 년일까요? 한 400년 다스렸을까요? 그리고 이슬람이 이때도 거의 한 300년 이제 다스린 것 같으네요. 그리고 나서 또 오스만 투르크가 1516년, 1919년까지 오스만 투르크도 거의 400년 다스렸어요. 이슬람이고요. 그리고 나서 1917년에서 1948년 대영제국, 영국 로마, 로마예요. 영국이 또 30년 정도 다스렸어요. 그러면은, 자, 이게 이렇게 역사를 보시면요, 사실은요, 칼리프, 이슬람, 오스만은 다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 이슬람 딱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봉건주의 이 시대에는요 거의 1000년 동안 무슬림이 이스라엘 다스렸어요. 1000년 동안. 기가 막히죠. 영국은 30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십자군 요것도 사실 1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보시면은 대부분 헬라가 아까 200년 정도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로 넘어가면서, 이 로마는 좀 특이한 게 로마에 새로운 이념이나 이런 게 있지는 않았어요. 로마는 말 그대로 그냥 다 모든 나라의 어떤 장점들을 다 가지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다스리는 약간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사상적으로는 뭘로 다스렸냐면 헬라 철학으로 다스렸어요. 헬라의 가치관으로 계속해서 로마는 다스렸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로마의 또 다른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게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보면 로마가 약간 600년 정도 뭐 이렇게 다스렸다 이렇게 본다면요, 훨씬 이슬람이 좀 더 오랜 기간을 이스라엘을 다스려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음녀가 누구고, 사실은 두 사람이 나오죠. 두 짐승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는 음녀이고 하나는 적그리스도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음녀는 무엇일까요? 음녀는 사실은 교회를 상징하죠. 자, 음녀는 교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타락한 교회가 음녀겠죠. 어떻게 타락했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을 섬긴다던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태양신을 섬긴다던가, 이게 음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음녀라면은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를 보냐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자 읽어볼게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하면서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보면 너무나 싱크로율 거의 100%로 로마 카톨릭의 음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렇다면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또 누굴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 카톨릭이 적그리스도라고 봤었어요. 그러나 이제 음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음료는 로마 카톨릭이 아닐까?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과연 분명히 음료는 적그리스도의 등에 타서 권력을 행사하는 게 음료였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는 음료를 또 되게 미워해요, 나중에. 그래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이용해 먹지만 서로 굉장히 적대적인 어떤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음료와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그것도 좀 이상해요. 분명히 서로 이용해 먹지만 적대적인 어떤 다른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누굴까요? 유대교일까요? 적그리스도가? 분위기가 약간 이슬람. 그래서 제가 아까 또 시작을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뭐였냐면, 갑자기 우리가 오늘 이슬람에 대해서 나누지만 이슬람은 이슬람의 어떤 지도자, 약간 누구죠? 하만과 같은 자, 또는 가자 지구에 맨날 미사일 날리는 그 사람이 누구였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에? 하마스인가요? 걔도? 이름 비슷하구나. 네. 하도 이런 사람이 문제지, 그 백성은 피해자잖아요. 우리가 정말 악한 정권이면 정권일수록 그 백성인 더 많은 억울한 자가 나오잖아요. 북한에 얼마나 억울한 자가 많겠어요. 그렇죠? 북한이 나쁜 게 아니라 북한의 그 세력이 나쁜 거고, 사실은 그 안에 너무나 억울한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많다는 거죠. 똑같이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무슬림을 적대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러한 무슬림 안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찾아가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우리가 순교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무슬림에 있는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순교를 작정하자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좀 오늘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슬림 하면 다 이렇게 나빠 막 이런 게 아니라, 무슬림의 나쁜 만큼 그 안에 피눈물
피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진짜 불쌍한 백성이 그곳에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서 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이 이렇게 문제가 있네, 그래서 가야 돼요. 그래서 가야 되고, 그래서 전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누가 적그리스도일까? 개신교일까요? 개신교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까요? 여기서 보면 개신교는 그 왕도 아니고 남방왕도 아니고 북방왕도 아니고 이 개신교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네, 어디에 뿌리를 둘 것이냐, 이 개신교가.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어느 나라 영토냐면 헬라 영토예요. 헬라 제국. 자, 보세요. 헬라 제국을 보시면은요, 야, 이게 어디냐? 자, 이쪽 나일강이 있고 여기 홍해가 있으면서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죠.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요, 이 중동 아시아 거의 전체가 다 헬라 제국이에요. 즉 북방왕이죠. 다니엘 11장이면 북방왕이 둘이 나옵니다. 앞에 북방왕이 있고요. 그 앞에 북방왕은요, 그땐 성소가 있었어요. 보시면 앞에 북방왕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카비 시대죠. 성소가 있으면서 괴롭혔던 북방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왕 다음에 북방왕은요, 자기가 그 거룩한 산에 자기 궁전을 세워요. 근데 없다는 얘기죠. 없기 때문에 자기가 딱 세우는 그때인 거죠. 그래서 그 걸쳐 있어요. 그래서 이 헬라는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는요, 이 북쪽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북쪽에. 이 북방왕이라고, 동방왕 서방왕으로 안 나오잖아요. 북방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 제국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어떻게 이 과거에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자, 그런데 로마 제국은요, 딱 보시면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영토가 얼마나 작아졌는지 볼 수 있죠. 헬라 제국에 비해서는요, 로마 제국은 크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 크지 않았어요. 너무 신기하죠. 심지어 AD 395년에 AD 309, 심지어 이때는요, 이때 뭐 니케아 공의에 있으면서 막 종교적으로도 막 싸울 때였죠. 그래가지고 동로마 서로마가 또 나눠지기까지 했어요.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여기서 나눠졌어요.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요, 여기에 있죠. 이스라엘 이쪽에 있잖아요. 서로마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동로마는 이쪽이고요. 이탈리아 쪽. 서로마 쪽에 있었는데 이 서로마가요, 476년에 멸망했어요.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사실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세력이 크지 않았다. 헬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동로마 제국, 자 보세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요, 자 여기가 북방왕이라면, 이쪽이 북방왕이라면 이쪽은 이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봐서는 약간 남방왕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북방왕과 남방왕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서 멸망한다. 자, 이 동로마 제국은요, 근데 오래 갔어요. 자, 오스만 투르크, 이 이슬람에 의해서 1453년까지 유지가 돼서 그때 멸망했어요. 이슬람에 의해서 1453년에 그때서야 여기 동로마가 결국 여기까지 무너진 거예요. 이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슬람의 세력이 얼마나 컸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로마는 1000년 이상을 번영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000년 제국이다, 이렇게도 불렀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1000년 왕국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건가? 1000년 제국이라는 이름을 남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1000년 왕국이라는 이름이 있어도 이것은 이스라엘 중심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건 동로마예요. 이스라엘이랑 상관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400년 정도의 서로마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이 동로마가 오래 있든 안 있든 상관없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 역사는 아닙니다. 동로마와 서로마가 이렇게 되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한번 볼게요. 아까 그 왕에서 우리가 유대인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락한 왕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헤롯은요, 자,
유대인이었어요. 알고 계세요? 헤롯은 사실은 에돔계 유대인이에요. 사람들은 다 이방인 에돔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역사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사실 유대인이었어요. 헤롯도. 헤롯 왕도. 왜냐하면 자 볼게요. 그 에돔인들이요 유대교로 강제로 개종이 됐어요. 언제 개종이 됐냐면 이게 마카비 시대예요. 자 보시면 마카비가 마카베오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에돔인들을 유대교로 개종시켰어요. 근데 사실은 강제로 개종시켰다라고도 나오는데요. 그때 당시에는요, 이 마카비세가 굉장히 세력이 강력했고, 굉장히 그 전쟁을 하나님 안에서 되게 잘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그 마카비를 보면서 막 개종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스스로 막 개종하는 시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요, 에돔뿐만 아니라 모압이나 암몬인들도 막 개종했어요. 되게 많이들 근데 유대인으로 개종하면 그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에돔인이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유대인이다. 이거는 에스더서에도 나오죠. 그때도 이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개종하잖아요. 유다인들을 무서워하면서 막 개종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 헤롯은요 개종한 그 아주 유력한 가문이었어요. 그 가문 중에 이 로마 공화국의 지지를 받아서 이 헤롯의 안티파트로스 1세가 유대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왕이 된 거죠. 헤롯이. 자, 그래서 사실 이미 독립적인 정체성, 에돔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는. 그래서 이 사람은 에돔계 유다인 또는 에돔계 이스라엘로서 에돔인이라기보다는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헤롯도 마찬가지로 뭐 메시아 신경 썼어요? 거의 이방인처럼 거의 헬라화 돼가지고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 그러한 왕들 중에 하나를 또 말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 당시에 부패한 왕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헤롯 왕조가 이렇게 통치한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두메아 여기에 유대, 사마리아 이렇게 통치한 그 왕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또 보시면요. 이제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봉건주의 사회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콘스탄틴 황제 알죠? 콘스탄틴 황제의 조카 줄리안 황제가 이렇게 즉위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예수아가 싫어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했어요. 엄청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성전 파괴를 예수님이 예언했으니까 이게 오류임을 내가 증명해 볼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성전 파괴 예언을 내가 오류라는 걸 내가 증명해 볼게 막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리아산의 성전을 내가 재건해 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AD 362년경에 성전을 지으려고 일꾼들이 모리아산에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집안에서 불길이 막 나온 거죠. 막 이상한 불이 막 나왔고 너무 두려워서 이제 도망쳐 내려온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 세우려고 하면 자꾸 이 불길이 막 나와서 아무것도 세울 수 없게 해갖고요. 그 땅을 뭐라고 불렀냐면 저주받은 땅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아무도 감히 모리아산에 무언가를 세우지 못했어요.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또 나와 있어요. 증명하려고 하다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당시 이쯤에 AD 570년에서 632년에 이쯤에 이슬람이 시작이 됩니다. 이슬람이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무함마드가 사실 어떤 계시 천사가 왔다 가브리엘인가 천사가 와가지고 계시 받아가지고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책에서 이러는 거 자기는 그 말을 너무 믿기가 어렵다. 너무 약간 심상치 않다. 왜냐하면은 천사한테 계시를 받으면 대부분 이러잖아요.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러면서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무함마드는 어떻게 계시를 받았냐면 막 찍어 눌림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막 거절했는데 너무 눌리켜갖고 그래도 거절했더니 나중에 목을 졸라가지고 이 사람이 알겠다고 하겠다고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 졸림을 당한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조금 정상적인 천사들의 모습이 아닌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이간 무함마드가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자, 이 사람에서 하여간 이 사람이 이 메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페르시안이 또 괴롭히고요. 밑에서 로마 제국이 괴롭히고,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스려졌다가 페르시아에서 다스려졌다가 아주 양쪽에서 아주 막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슬람 제국이 온 거죠. 그 이슬람 제국이 아주 너무 좋게 나라도 인정해줄게, 모두 해줄게 하면서 우리랑 연합해서 얘네들을 물리치자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 비잔틴 제국과 사산 제국의 반기를 들고 이슬람군을 환영했어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런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유대인이 있었냐면 아랍계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이라는 거는 사실은 똑같이 어떤 그 당시에 이제 유대교화된 어떤 예수아를 믿는 사람들이죠. 이 아랍에서 온 사람들 있죠. 아랍계 이 성도들은요,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차라리 우리는 페르시아와 로마 제국의 힘을 입어서 이슬람을 없앨게. 이슬람과 전쟁할래. 이렇게 오히려 이 아랍계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얘네들을 없애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거꾸로 이렇게 말을 하는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랍에서 온 사람 아는 거죠. 이슬람이 어떤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슬람을 몰아내고 싶어 했어요. 자, 이러한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무슬림들은 이 굉장히 사상적 응집력이 강했어요. 어떤 생각으로 하나 되어 너무 강한 거죠. 어떤 사상이었을까요? 어떤 사상적 응집력일까요? 그죠? 전쟁에 대한 거겠죠. 어떤 증오심이 똑같았겠죠. 하여간 그래요. 사상적 응집력이 똑같았고 기동성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갖고 이슬람군이 세계에서 가장 넓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고요. 심지어 오늘날 러시아를 제외한 어떤 국가보다도 그 영토가 제외하고는 가장 넓은 그 지역을 했어요. 한번 보시면 이슬람교를 보면요, 900년경에 이미 아까 무함마드가 탄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무함마드가 죽고 한 100년 만에요, 900년경에 이렇게 무슬림이 나갔어요. 진한 색깔. 100년도 안 돼가지고 엄청나죠. 로마 잽도 안 되죠. 그 다음에 1250년, 한 300년 딱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주황색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1500년 경우에는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얼마나 이 이슬람 상인 같이 가죠. 이 상인들 이게 막 팔고 이런, 여기는 다 가요. 거의 여기까지 다 가요. 그리고 거의 다 먹었어요, 이슬람이. 이렇게 이슬람이 헬라보다 더 크고 로마는 잽도 안 되고 이렇게 영향력이 있고 기동성이 있는 이슬람이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올까요? 성경에 이 제국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슬람 제국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게 말이 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아까 헬라 제국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제국이 나오는데 엄청 강할 거야. 다 부셔버릴 거야. 그리고 이게 다시 부활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예수와 정면 승부하게 되는 제국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제국에 이슬람이 없다?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사상 이래로 이런 나라가 없는데, 이런 제국이 없는데. 그렇죠? 이상하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앞에 이슬람이 있어요. 우리 앞에 코앞에 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 이슬람이요, 이 시리아와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637년에. 근데 너무 웃기는 거는 아니 성지가 있는데 굳이 예루살렘을 성지로 했어요. 근데 너무 웃기는 건 세 번째 성지가 됐는데 행정적으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세웠는지 아무도 모르겠는 거죠. 왜 예루살렘에 이 성전을 왜 져야 돼? 왜 이러한 사원을 져야 돼? 할 때 답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꾸란에도 나오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지는 안 나와요. 왜 있어야 되냐는 거죠. 네, 띄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는 하도 할 말이 없으니까 뭐냐면 무함마드가 거기서 승천했어. 이렇게 가리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죠. 자, 얘네들은 그 아까 무함마드가 태어난 메카가 가장 제1성전이잖아요. 얘는 1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무조건 예루살렘에서도 자기네들끼리 예배할 때 그 메카를 향해서 절해요. 메카는 이스라엘 중심에서 보면 동쪽이죠. 동쪽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은 등을 돌리고, 우리 성전은 이렇게 돼 있죠. 동쪽에 문을 내죠. 그리고 서쪽에 제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얘네들은 등을 지고 제단 방향 예루살렘에 등 지고 동쪽을 향해서 예배하는 자들인 거예요. 태양신 숭배자니까. 네, 바알과 이 모든 거 태양신이죠.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바벨론이기 때문에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반대로 예배하는 방향을 예배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AD 650년에 이래 가지고 속은 거예요. 비잔틴을 축출하고요. 이제 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어요. 이 무슬림이. 그래서 유대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에 살도록 승인해 줄게.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를 보호해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결국은 얼마 안 지나서 본색을 드러내죠. 그래가지고 자, 강제 개종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강제 개종 네,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공적인 행동, 종교 의식 금지, 법적 지위 등에서 제한을 받았어요. 차별을 받죠. 그리고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게 하는 거죠. 중과세를 먹였고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차별 대우를 받았고요. 박해가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세금을 내던지 아니면은 뭐 그런 거죠. 개종을 하던지 아니면은 뭐 안 그러면 죽던지 세금을 내던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다 거의 다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되었고요. 이제 소수의 유대인만 남게 되는 이제 이러한 결과를 가져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요, 성지가 여기가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아까 이거 황금돔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 이거 모르면은 예루살렘 가자마자 뭐라 하냐면, 와, 저기 성전에 가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인 줄 알고 전혀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데요, 딱 보시면요, 이거를요 황금돔 바위 성원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바위 안을 감싸고 지은 성원이거든요. 바위가 있고 그 바위를 감싸고 지었는데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유대인의 믿음에 따르면 이 바위에서 아브라함이 신의 명령에 따라 아까 이상을 제물로 바쳤던 그런 바위 있잖아요. 바치려고 했던 그 바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무슬림이 이걸 동의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다. 그 바위가 맞는지도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이제 거룩한 산 사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삭이 아니라 바치려고 했던 건 이스마엘이었다.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이었다. 그러니까 짝퉁이 무서워요. 짝퉁이.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모리아산, 그 시온산도 아니다. 메카 인근의 아라파트 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산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번제는 했지만 여기는 번제를 했게. 근데 여기가 번제 장소가 아니라 메카다라고 얘기하고, 이곳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무함마드가 승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7번째 보시면요,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북방 왕이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요, 북방 왕이 장막 궁전을 세웠는데요, 이것이 그의 종말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 세력이
북방왕이 거기를 점령을 하고 이게 시작이 되었으나 이게 마지막 때 그가 종말될 때까지 그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정말 이 장막 궁전을 세운 서기 691년부터 세워서 지금까지 이슬람 사원이 내려오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북방 왕이 장막 궁전을 세운 그 나라가 있나요? 심지어 모리아산에? 사실은 없죠, 그죠?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사실은. 이 궁전처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세운 것은 없죠. 그러니까 북방 왕은 이슬람일 것이다. 이슬람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북방왕은 지리적으로도 아까 그죠? 헬라도 북방왕이었죠. 이슬람도 중동 약간 그 북방에서 와야 돼요. 그렇다면 북방왕은 이슬람일 가능성이 더 많겠다. 이 로마가 아니라. 더군다나 로마 천년도 동쪽 저쪽이잖아요. 남방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북방의 이슬람이 북방왕의 일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서 열왕이 나오고 적그리스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힌트가 또 있어요. 어떤 힌트가 있냐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휘슬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다니엘 구정에 이 얘기가 나와요. 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어요. 예슈아를 얘기하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70일에 여기까지 이 마지막 시대가 이렇게 연결된 거죠. 2000년이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장차 한 왕의 어떤 백성이 올 거래요. 어떤 왕의 백성이 와가지고요, 중요한 거,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다. 성소를 무너뜨리고 뭐라고 하냐면 끝까지 전쟁에 있어서 황폐할 것이,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전쟁이 있어서 그 백성이 황폐될 것이, 그 왕과 백성이 황폐될 것이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 백성은 누굴까? 누가 성소 무너뜨렸죠? 누가 성소를, 여호와의 전을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제가 그거를 역사에서 찾아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느 한 사람이 디도 장군에게 뛰어온다. 그리고 그에게 불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는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서 그 불을 끄기 위하여 그 거룩한 집으로 뛰어갔다. 그의 뒤에는 그의 모든 지휘관들이 따라왔고, 그리고 그들 뒤에는 몇몇 군단들이 따라왔다. 아주 놀랍게도 거기에는 큰 소란과 소동이 일어났고, 군대에도 당연히 무질서한 동작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신하는 큰 소리로 싸우고 있는 군사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지르며 그의 오른손으로 신호를 보내고 그 불을 끄라고 명령하였다. 그 집 자체가 아직 보존될 수 있다고 가정한 디도는 서둘러 와서 군사들에게 불을 진압하라고 설득하는데 온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시저에 대한 열정이 크고 그들을 막는 그에 대한 두려움이 큰 만큼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과 그들과 싸우려는 열정적 성향 또한 컸고,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그 거룩한 집은 시저의 공식적인 허락 없이 전소되고 말았다. 이게 요세푸스 역사학자,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쓴 글이에요.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랍비죠, 요세푸스. 이분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갑자기 불이 났다는 보고를 시저의 그 종이 그걸 들었어요. 신하가 들었어요. 너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막 뛰어가서 봤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군사들이 막 불질러 갖고 산채로 그 성전을, 거기 있는 사람도 죽이고 뭐든 다 태워 죽이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막 했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시저를 열정적으로 시저를 이렇게 섬겨요.
예, 그리고 자기의 상관이 자기한테 뭐라는 거 두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이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이 왕의 명령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이 너무 컸고, 네, 그 다음에 그 심지어 지나치게 컸다라는 거예요. 이게 증오심이 지나치게 커서 이들을 막을 수가 없었다. 결국은 전소되고 말았다. 결국은 모든 게 무너졌다. 이게 시저의 명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명령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명령이 아니었고 왕의 명령도 따르지 않는 백성들, 어떤 군사들이 이거를 다 무너뜨린 거예요.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로마 제국이 자기네에게 무너뜨린 게 아니었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한번 이거를 좀 볼게요. 여기서 뭐라고 해요? 백성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정말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보시면요. 자, 로마 제국의 역사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웃을 증오하고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강한 아랍계의 특색을 동반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로마 군사들이요. 유대인을 증오하는 아랍계의 특색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랍 사람의 특색.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로마 역사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주후 68년 이후에는 군대가 전적으로 지방 사람들로 구성됐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거의 다 로마 제국의 어떤 그 이탈리아나 유럽 계통의 사람이 아니라 저쪽 지방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성전이 무너질 그 당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또 스토밍 헤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 1세기 초에 49%가 이태리 사람, 반은 이태리 사람이었어요. 1세기 초에는. 근데 주 70년까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전이 딱 무너질 그 시점에는요 5%만 이태리 사람이었어요. 100명 중에 5명만 유럽 사람이고 95%가 아랍 사람이었어요. 기죠. 그리고 1세기 말 90년 한 뭐 그 정도에는요 1%만 이태리 사람이었어요. 진짜 지휘관 중에 높은 사람 한 사람만 유럽 사람이고 거의 99% 거의 100%가 다 아랍 사람이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북방 백성이라는 거죠. 북방 왕의 백성에 어떻게 보면 포함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뭐 로마의 어떤 포함돼서 어떤 군사로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백성은 사실은 로마의 왕을 말에 듣지 않는 유대인을 증오하는 그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로마 군대 임무 저자가 뭐라 하냐면 동방 군대는 동방 사람들로 구성했다는 것은 의심 없는 표준 과정이었다. 이태리 사람으로 구성되었던 군대가 점차 지방 사람들로 바뀌면서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나 공통된 연합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빨리 로마 제국이 무너진 거죠. 서로마가 무너지기도 한 거죠.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 로마 역사학 교수, 다 로마 이제 교수들이죠. 이 교수, 아까 요세푸스라는 그 유대 역사학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로마 학자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소아시리아, 시리아, 이집트 사람들이었고 다수가 중동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다 중동 사람이었다. 사실은 성소를 무너뜨리고 전소시킨 사람들도 중동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백성이 중동 사람들이 무너뜨렸고 그 북방왕이 결국 무슬림이 되었고 그리고 그 끝이 이미 작정되었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마지막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북방왕의 손에서 벗어났어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북방왕이요,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거예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해요. 아까 그 물밀듯이 다 이렇게 쓸어버렸잖아요. 근데 딱 누구가 피했냐면 에돔하고 모압하고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이 그 북방왕의 통치에서 벗어나요. 그죠? 북방왕의 통치에서 어떻게 벗어나냐는 거죠. 물밀듯이 오고 있는데 아프리카까지 갔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벗어났느냐? 이게 사실 보시면요. 자, 에돔하고 모압하고 암몬은요. 오늘날의 요르단이에요. 오늘날의 요르단 쪽에 있는 그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북방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난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벗어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이에요. 자,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자, 이게 보시면 아말렉 있죠. 우리 아말렉이 하마스가 있는 약간 그쪽에 있어요. 아말렉. 이 아말렉도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죠. 아말렉.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아말렉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자, 북방왕은 아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그죠? 그 나라잖아요. 왕국이잖아요. 이제 무슬림 제국이잖아요. 근데 이 손에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예언돼 있냐면 이건 누가 예언했냐면 이거는 거기 발람이 예언했어요. 마귀란다. 나귀가 말을 함으로 말을 하게끔 하면서까지 발람을 너무 깜짝 놀라게 하면서 정말로 감동으로 인해서 예언하게 만든 그 당시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도 나귀가 말을 하면 엄청난 감동으로 예언이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발람 예언을 뭐라고 했어요? 원수 에돔은 이스라엘의 유산이 될 것이다. 원수 세일도 이스라엘의 유산이 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자, 아말렉. 자,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은 성읍에서 멸절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사실은 원수라고 말해요. 원수 모압, 원수 세일 다 이스라엘에게 다 유산으로 넘어갈 거고, 그리고 남은 자들은 멸망될 거야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똑같이 함께 예언되어 있는 게 아말렉이에요. 아말렉도 영원한 원수죠. 아말렉도 결국은 종말은 멸망에 이를 것이다. 아까 결국은 멸망에 이를 것이다 라고 아까 북방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아말렉도 그 얘기가 함께 가고 있다. 이런 것도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말렉이 이 남쪽이지만 결국 이 이제 중동 아시아 쪽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세일은요, 세일산은 모압에서 가장 뛰어난 산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수 에돔, 원수 모압 이렇게 다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때는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자손의 지도자들이에요.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이 피할 것이다. 지도자들이 통치를 피할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예언되어 있고, 그런데 통치를 피한다고 얘기했는데 마지막 때 예언은 사실은 멸망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죠. 왜 이 심판이 예언되어 있을까요? 좀 볼게요. 그리고 또한 심지어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돔에서 오는 분이 누구냐?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는 에돔의 한 장소예요. 보스라에서 오는 분은 누구냐? 예수야께서 입은 옷이 붉고 포도주 틀을 밟은 자와 같다. 피가 다 튀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분노로 인하여서 그들을 짓밟았기 때문이라고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을 통해 볼 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어떤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사실은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사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와께서 피 뿌린 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다 라고 똑같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마지막 때 예언이 계속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피한다는 말과 그리고 예언된 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한번 여기서 보시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자, 보시면은요, 너무 놀랍게도 자, 무슬림들이 퍼져 있는 이 지도예요.
보시면은 이 진할수록 아주 뭐 엄청난 무슬림들이고요. 여기다 진하죠. 이런 것들은 엄청난 무슬림들이고, 이 연한 것도 무슬림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에 무슬림 퍼져 있어요. 전 세계에. 그리고 이 범위도 엄청나게 넓어요. 이 열심파도 엄청나게 넓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온 사면에 완전히 무슬림으로 뺑뺑 둘려서 중심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뭐라고 해요? 사면의 민족들을 심판하겠다. 결국은 정말 이스라엘을 이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고 싶어하고 완전히 막 하려고 하는, 정말 이스라엘 중심으로 뺑뺑뺑뺑 이게 다 모여갖고 전쟁하고자 하는 자들은 무슬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슬림에 대한 그런 심판을, 사면의 민족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18억이 넘어요. 진짜 모든 종교 중에 가장 강력한 종교예요. 가장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성경에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요엘서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될까? 그러면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보시면요, 암몬족의 나라가 있었어요. 성경에 암몬족의 나라가 있죠. 그리고 그 암몬 민족의 중심지였던 그 암몬은 오늘날의 암만이에요. 그러니까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거든요. 암만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그 암만인데, 여기서는 보면 헬레니즘 로마 시대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저도 맞다라고 봐요. 헬레니즘 로마 시대. 그래서 이게 제국의 그냥 한 모습인 거죠. 왜냐면 로마가 헬라로 가르쳤으니까 이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헬레니즘 로마 시기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대에 이곳을 지배하던 그 프톨레마이오스 2세 필라델포스의 그 자기의 별명을 따라서 이 사람이 암만 이 지역을 필라델피아라고 불렀어요. 말하자면 암몬 족속이 사는 그곳을 필라델피아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이 필라델피아가요, 지진이 750년 하여간 한 초기 때부터 지진이 너무 많이 났어요. 지진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도시가 쇠퇴하고, 그리고 베두인들이 여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사막의 항구다. 사막이지만 항구다. 왜냐하면 실크로드 왕의 대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모든 상인들이 다 지나가는 곳이었고, 심지어 출애굽할 때도 이제 이 길을 지나갔다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이제 그래서 사막이라고 불렀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을 지으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이런 곳이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페트라이죠. 페트라 가시면요, 엄청 아름답습니다. 되게 완전 사막에 있는 곳이죠. 자, 이렇게 낙타가 요만한데 이렇게 엄청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숨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아요. 네, 와이파이 터지지 않아요. 안전하게 숨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범죄를 저지르면 이쪽으로 도망가면 될 것 같아요. 하여간에 찾을 수 없이 이렇게 방마다 방도 되게 많아. 사회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보시면은요, 이 페트라는요, 에돔과 모압의 접경지에 있습니다. 페트라는 그리스어로 바위를 뜻해요. 히브리어로도 바위를 뜻해요. 그래서 이거를 바위의 도시, 페트라가 바위의 도시라고 말하는 셈이에요. 그래서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예, 숨기도 좋지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는요, 고대 도시의 중심 도시였죠.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가 지진이 너무 많이 나갔고, 이제 도시에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이제 지방으로, 시골로 이제 갔었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는요, 필로스, 사랑하고, 아델포스, 형제 사랑의 뜻이에요. 네, 형제 사랑의 뜻으로 필라델피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이 요르단, 이 필라델피아라고 이름도 있지만 또 다른 이름에 뭐가 있냐면요, 알라쉐히르라는 그 이름이 있어요. 알라쉐히르라는 건 뭐냐면 알라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했냐면, 자, 이슬람교로 강제로 이제 개종하려고 엄청나게 요구했는데 필라델피아만은 끝까지 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암몬 족속이죠.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 필라델피아가 끝까지 개종을 하지 않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신앙을 지키려 했던 모습에 이 무슬림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야말로 진짜 신의 도시다. 그러니까 순교하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는 거죠. 우리가 진짜 마카비서에도 나와요. 막 콘스탄티누스가 그렇게 막 모진 고문을 다 하고 해놓고서는 죽을 때는 후회해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선한 사람들을. 그러면서 막 갑자기 막 배려하고 막 이런 거 나와요. 근데 진짜 감동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근데 진짜 여기에서도 필라델피아의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네, 감동을 하고 이제 했는데요. 끝까지. 그래서 요거 사실은 이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도 필라델피아가 교회가 나오고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내 말을 그렇죠. 여호와의 어떤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이런,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했던 필라델피아. 시험의 때를 면했어요. 필라델피아가. 아까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어떤 말하고요? 필라델피아는 사실 그 당시죠. 그죠? 그때 초기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있었던 필라델피아는 시험의 때를 면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지도자가 그때 시험을 피했잖아요. 그 통치를 피했어요. 왜요? 지진이 나가지고 도시가 될 수도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형통하게 하는 게 다 복은 아니에요? 형통하게 하는 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을 위해서 놔둘 수가 있어요. 근데 지진이 너무 나서 집만 지면 계속 무너져. 너무너무 힘들어. 그리고 이제는 고문이 있고 순교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어.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서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순교도 있었지만 결국은 지진 때문에 모든 사람이 흩어지면서 여기에 아까 페트라에 숨었을 수도 있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지도자들도 사실은 당연히 숨겨지고 거기에서 그 통치, 이 지진이 많이 나는 그 도시를 북방왕이 거들떠나 보겠어요? 어떤 것도 지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해서 시험의 때에 피하게 한다는 뜻이 뭐가 있냐면 시험의 때의 원어는 지켜준다의 뜻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휴거라고 막 얘기하죠. 또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험의 때에 지켜주신다. 어떻게 지켜주셨냐면 지진이라는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지키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순교의 헌신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함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가요, 자, 필라델피아가 암몬 족속이라고 했죠. 이 필라델피아는요, 사실은요 1300년 무렵까지 역사가들이 밝혀내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족속이 이 필라델피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요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암몬 족속이라는 필라델피아인들, 이 인들은 역사에서 사라졌다라고 역사가들이 다 얘기해요. 없어졌다. 아까 암몬 자손이라고 특정했죠.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피하나 이렇게 특정했기 때문에 암몬 자손이 어디로 갔지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게 역사에서는 사라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럼 지금 요르단에 살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그래가지고 자 보시면 1878년에 오스만 투르크인들, 자, 무슬림이죠. 오스만 투르크인들이요. 그 러시아에서 온 난민들과 함께 이 지역에 정착을 다시 시작했어요. 요르단에 정착을 시작을 했고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작은 마을밖에 없었어요. 조그만 마을, 그러니까 거의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거의 베두인처럼 거의 사막과 같았고 조그만 나라 정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 후에 트란스 요르단이 이제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령의 일부가 되면서 메카의 뭐 알리아들, 그러니까 무슬림의 정통 어떤 무슬림 쪽이죠. 그 사람을 이제 대통령으로 해서 신생 국가를 만들어냈어요.
암만에다가 신생 국가 요르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1946년에 요르단이 신생 국가로서 독립을 딱 했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아까 작은 마을에서 시작했다가 갑자기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했죠. 그래서 1948년에서 49년에 아랍 이스라엘 전쟁 후에 팔레스타인의 아랍인 난민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왔고요. 그리고 나서 1967년에 6.1 전쟁으로 이제 더 이 난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게 됩니다. 난민 문제가. 그래서 여기 여기까지인데요. 그 다음 시간에 또 할 거예요. 그래서 난민이 맨 처음에는 72만 명 정도 했어요. 아까 작은 마을이었는데 갑자기 난민 72만 명이 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요르단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주시켰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난민이 되도록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냈어요. 근데 72만 명이 1948년 정도에 72만 명의 난민이 지금 한 80년 정도 지났나요? 지금 몇 명인 줄 아세요? 제가 알기로 420만 명인가? 그렇게 늘었어요, 난민이. 72만 명에서 420만 명?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이게 이제 요르단에 어떻게 정말 72만 명에서 정말 거의 420만 명까지 어떻게 이렇게 80년 안에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리고 왜 이렇게 요르단이라는 또 나라를 통해서 도대체 이 무슬림은 요르단뿐만이 아니죠. 요르단과 그 주변 사면에 있는 국가들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심어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좀 보고요. 그리고 무슬림이라는 종교, 어떻게 보면 이 무슬림이라는 것은 무엇을 믿고 그들이 왜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갈 거예요. 무슬림에 대해서 무엇이 우리와 좀 다르고 무엇이 정말 비슷하고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무슬림을 공부하면서 더 많이 하나님의 마음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하마스가 미사일을 하루에 100발 이상 날리잖아요. 어쩔 때는 100발 이상씩 막 날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어때요? 한 곳에서 계속 미사일이 날리면 그거를 공격해서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이제 자기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면 하필은 꼭 병원이거나 유치원이거나 막 그런 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 거기서 피신해라, 우리가 미사일을 쏠 거다, 피신해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살려면 피신해야 되겠죠? 피신하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이 바로 무슬림의 그 지도가 그런 지배계층들이에요. 못 가게 해요. 피신 못 가게 막아요. 죽인다고 해요.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바로 무슬림을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더 많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슬림을 미워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마스가 나쁜 사람이지 그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피해 보고 있는, 요르단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걸 이용해 먹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진짜 아버지의 심령으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따르고자 하는 것은 예슈아시잖아요. 예슈아께서는 그 백성을 위해서 순교하셨잖아요. 우리는 순교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슈아의 삶을 살아가는 건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또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두 번째, 음녀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여 미혹되지 않게 하소서. 사랑으로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한국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화,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영생교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와 해방이 속히 임하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토라 연합 교단이 한마음 한 비전으로 하나 되어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예루살렘의 샬롬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속을 속히 완성하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